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목적은요, 돌봄, 사랑으로 다시 회복, 하나님의 은총 안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돌봄 시리즈 8번의 마지막 8번째 주제로 삼았고요. 그리고 부활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또 제 안에도 큰 힘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지난 몇 주간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정신없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아직도 귀에 쟁쟁한 호산나 환호소리, 겉옷을 앞에다 깔고 환대했던 그 모습들, 왕으로 오시는 이여 맞이했던 그 군중들. 근데 채 며칠 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참담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깊은 슬픔을 넘어서 악몽이에요. 그러니까 환희와 감동과 악몽 같은 일들이 지난 몇 주 사이에 그저 지나가게 된 거죠. 그들이 믿고 3년이나 따랐던, 얼마 전까지 그들 곁에 계셨던 예수님, 고통 속에 죽으셨고 그분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주님, 기쁘고 감격할 수 있을 만한데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그 기쁨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깊은 속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함께 동행하지 못했다 하는 수치심, 미안함, 그리고 부끄러움, 좌절과 절망감, 이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더했어요. 베드로는 제일 앞에서 따랐던 제자잖아요. 그리고 호언장담까지 했는데 베드로의 심정은요, 지금 아주 나락까지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뵐 수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면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내가 있을 수 없겠다. 떠나가죠. 자기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낙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인 자기의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그가 예수님 처음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 약속 믿고 3년간 같이 따랐고 3년 동안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잘 견뎌내고 버텨내면서 여기까지 온 베드로인데, 마지막 한순간 그 실수 때문에, 씻지 못할 그 실수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 속에 깊이 빠져버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사내들인 공회처럼 엄한 자리도 아니었고요, 빌라도 총독 같은 그런 권력 있는 자리도 아니었어요. 숯불, 따뜻한 불쬐다가 여종이 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너도 그대로 한 편이지? 아니요, 나는 그를 모르. 3번이나 부인한 거잖아요. 얼마나 초라해졌을까요? 얼마나 비루한 자신, 비겁한 배신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나는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자책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모습에 몸서리칠 만큼 속상하고 절망스러웠겠죠. 그래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예루살렘 부활하신 주님 곁을 떠나서 갈릴리로 숨어 들어가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아름답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절망 속에 도망간 베드로를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쏟아놓을 수 있는데 묻지도 않으시고 멀리 떠나간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분의 깊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성훈련 중에 그 이너 힐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적 치유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감추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남에게 이렇게 숨기고 싶은 일들, 나를 힘들게 만든 일들이 있어요. 아픔들, 상처들, 절망감, 죄책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수면 위로 솟아오르면은 내가 힘든 거예요. 스스로가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으로 이렇게 쭉쭉 가라앉혀 놓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있다가는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성 훈련 과정 속에 그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치유하는 것, 이걸 내적 치유, 이너 힐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전문가 그 영성 그 상담 전문가들이 하는 그 이야기 중에 예외 없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내적 치유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의 첫 번째는 바로 직면이라 이야기를 해요. confrontation. 이거를 대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면하지 않으면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나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 왜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위축되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면하고 그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빛으로 치유해 갈 수 있다. 그게 내적 치유하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감추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내 삶의 깊은 상처와 약점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대면하라 이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신앙적으로 가장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게 바로 회심, 회개예요. 회심과 회개를 다른 말로 풀어보면은요,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일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진실된 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떠났어요. 왜요?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갈릴리 돌아가면서 난 이제 고기 다시 잡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배신으로 인한 절망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지 그저 갈 때 베드로 마음속에 깊이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피하려 떠난 갈릴리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가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참 따뜻하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한없는 사랑이죠. 예수님 그런 분이셨어요. 생각해 보면은요, 그게 맞아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십자가까지도 올라가신 지극한 사랑의 주님이세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지독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세요. 예전에 있었던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어디까지 가시냐면은 지옥까지 가세요. Into the hell. 지옥까지 가셔서 그 속에 있는 한 영혼까지도 살리셔서 다시 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갈릴리 호수 못 찾아가겠어요? 우리의 속 깊은 마음,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못 오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갈릴리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안타깝게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상처예요. 안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찾아오시니 얼마나 더 괴롭고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분 뵐 면목이 없어서 떠나온 자신인데 얼굴 볼 때마다 자신의 수치 드러나죠. 미안하고 죄송함의 깊이가 너무 커져가지고 절망과 자신의 비참함이 그대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오셨을 때 막 동이틀 무렵에 어슴푸레하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호숫가에 계셨죠. 누군지 서로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알아보지 못할 때예요. 호숫가에 있던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소리를 쳤어요. 여보시오, 고기는 좀 잡았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요. 뭔가 기억나는 스토리가 없으신가요? 3년 전에 게네사렛 호수가 똑같은 장소예요. 디베레라고도 하고 갈릴리라고도 하고 뭐 게네사렛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배로 와 있던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 다음에 고기가 가득 잡혔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배 오른편에다가 호숫가에서 하는 말을 듣고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그때 가장 눈치 빠른 제자 하나가 주님이시다. 알아본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때 배 안에서 겉옷을 벗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던 베드로가 그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이 솟쳤는지 겉옷을 챙겨 입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호수까지 가요. 막 헤엄쳐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호숫가까지 예수님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가지고 호숫가까지 가져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호숫가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오는 걸 보고요. 그들이 밤새 추운 바람 속에서 고기 잡느라 애썼으니까 따뜻한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지고 간 생선을 구우세요. 왜 가지고 간 생선이냐면요.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요. 그 살아있는 생선은 익두스라고 하고 그리고 말린 생선은 옵사리온 그래요. 근데 여기 성경이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다 구운 생선은 옵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말린 생선 아예 작정하신 거예요. 아침 차려주려고. 그리고 가져가셔가지고 숯불 위에다가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잘 데펴가지고 제자들을 맞이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주변에 예수님인 줄 알고 온 다음에 이렇게 아침 차렸으니까 조반을 먹으시오 그래요. 근데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읽어보면요 13절의 말씀 보면은 아침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손대지 못하고 있는 차마 그 제자들에게 생선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불과 얼마 전에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여러분이 스치긴 나의 몸입니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입니다. 이게 떠오르게 되는 장면이죠. 성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 별 이야기 없이 조용히 아침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아침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곁에 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가 들어가요.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차마 대답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할 때 일어나서 화까지 내면서 비교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모른다 해도 저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근데 대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가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놨어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하고 싶었던 거죠.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 들으신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시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베드로.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도 대답하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세 번째로 예수님 베드로에게 같은 말로 다시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학자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는요, 세 번 부인한 예수 베드로를 하나씩 씻어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자상한 의도가 거기에 보인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세 번의 똑같은 질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근심하여 이르되는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겁한 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질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겁한 막 그냥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울상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갈릴리까지 도망친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의 그 절망, 슬픔, 자책감, 미안함, 그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왜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데 악해서 죄를 지을까요? 약해서 죄를 지을까요? 약해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이걸 절대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쩜 그 깊은 어둠의 그늘 밑에 숨겨져 있었던 베드로의 아픔, 상처, 절망, 죄책감, 수치심, 미안함 이거를 이렇게 걷어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대답 듣고 그 속마음 터져 나오는 그 대답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위임의 명령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여기도 생략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는 다름 아닌 이거예요. 그러면 되었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모든 것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어. 나 사랑하면 됐어. 세 번 부인했어도 잘못했어도 네가 네 말 지키지 못했어도 괜찮아. 그러면 됐어. 여전히 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나의 양을 맡길게. 나의 양을 돌보아 달라는 새로운 위임 명령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3년 전에 만나셨을 때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셨던 새로운 명령의 위임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여겨져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나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세 번이나 부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돌보라고 위임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사랑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 양을 돌보고 곁에서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목사, 어떤 능력 아니에요. 직위 아니에요. 타이틀 아니에요. 직분,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을 경험하며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깊이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위임이 진정한 위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은총을 경험했으니,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 때로는 힘든 자, 상처 입은 자, 죄책감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자, 그들 곁에 가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보라 하는 그 새로운 위임의 명령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베드로, 그대여 그대와 같은 힘없는 양을 돌봐주시오. 내가 그대의 마음을 살피고 돌봤듯이 그대도 이제 힘을 내어 다른 이들의 아픈 마음 돌보고 상처를 치유하고 좌절된 꿈과 마음을 회복해 주시오. 이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십자가를 앞에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십자가와 화해를 하고 예배드리는 공간에 십자가가 서게 된 것이 초대교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아픔, 슬픔, 스승을 잃어버린 절망의 형틀이었어요. 저주의 형틀이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 십자가를 세울 수 없으니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서로의 상징을 물고기로 대신했죠. 익두스라고 물고기로 대신해서 한 거죠. 그러다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 안에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죽음의 형틀이지만 생명의 빛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주의 형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형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십자가가 등장해서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꽁꽁 묻어주지 마시고 감춰두지 말고 피하려 하지 말고 그 문을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우리가 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무덤문 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부활주일이에요. 그저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들이 기념하고 찬양 열심히 하면서 하는 게 부활주일이 아니라 내 가장 십자가 같은 어두운 곳에 세워져서 은총의 빛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곳,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삶 가장 소중하고 때론 가장 깊은 곳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세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로운 위임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